사건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을 인생들은 그 삶 속에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눈으로 보고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도 예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며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확실한 신뢰를 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험을 겪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참한 삶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줍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 고난과 고통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결과적으로 깨닫고 있지요. 바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그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꿈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고 노예로 팔아넘기지요. 참으로 비참한 가족 관계이고 무정하고 악한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파괴된 가족 관계, 이 사건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배신과 고통과 비참한 아픔을 경험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대로 그를 방치하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밀어넣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섭리를, 구원의 은혜를, 축복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삶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참여하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이가 되어야 할까요? 요셉이 억울한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참여함으로 순종하고 소망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찌 악한 자의 방해가 없고 어찌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깨달을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모합시다. 주권적인 역사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을 보면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야곱이 머무르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되지요. 그들이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양을 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먼 곳으로 가서 양을 치는 자녀들을 야곱은 걱정이 되었지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겜이라는 그 땅은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수모를 당합니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지요. 아픔의 장소이고 슬픔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일로 야곱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보복을 하지요. 야곱의 자녀들이 왜 이곳을 다시 찾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참, 뭐, 10명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가서 한번 살펴보자. 뭐, 이런 심산인지 몰라도 굳이 헤브론에서 그 먼 거리까지 와서 양을 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야곱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자녀들의 안전이 궁금하고 염려가 되어서 요셉을 먼 거리로 보내서 안부를 묻습니다.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14절에 두 번이나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양떼가 편안한지,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여기서 잘 있는지, 이것은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평안을 빌어주고 안부를 전합니다. 그때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일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를 망설임 없이 결정하고 찾아갑니다. 아무도 요셉도 형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을 것이에요. 특히 세겜은 그의 가족과 슬픔과 고통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가족의 슬픈 역사가 담긴 지역이지요. 철저히 가나안 문화와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살인과 그리고 파괴와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셉과 야곱은 형제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앞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에 질투하여서 미워하여서 요셉에게 편안히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미움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괴롭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셉을 형제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환영받지 않을지라도 샬롬을 빌어주고 형들에게 샬롬을 기원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빌어주며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이 땅에서 기회를 계속 주시고 은혜를 계속 주시면서 보편적인 은혜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수고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모든 자들이 견고히 영원에 번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분이지요. 이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빼앗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다시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복음을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생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안의 복에서 샬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의 은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생수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성도들은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화평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화평의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 도달하여서 형들에게 화평을 전하려고 찾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지. 얼마나 당황스럽고 분주하고 애타게 형들을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를 바라본 주변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형들의 양이 도단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고요.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거기서 다시 20-30km 떨어진 도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를 기다리는 형들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1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찾아온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은 시기와 질투가 크게 다다른 모습으로 그를 대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합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그 마음은 참 인식은 한마디로 꿈쟁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허황된 꿈만 꾸는 자다라고 그들은 요셉을 바라봤던 것이죠. 어찌 보면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난 체만 하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꿈쟁이가 저기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형제들은 단합하여서 자, 그럼 저 꿈쟁이를 한번 죽여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꼭 결의를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꿈꿀 수 없는 것에 사로잡힌 허황된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자 합니다. 꿈은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 실현되는 것을 스스로 막아버리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도 요셉이 특별한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께 주신 꿈 때문에 그들을 죽이도록 미워하고 분노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데 일치단결합니다. 요셉을 죽이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도록 하자?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지 못하도록 계획을 무너뜨리자라고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고 질투한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꿈을 파괴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 비전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자는 이러한 결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꿈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들은 완벽한 대본을 만듭니다. 자, 그럼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혔다고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꿈과 계획이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보자. 실현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스스로 입을 맞추고 대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파괴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사명처럼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삶의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며 그 뜻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시기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마음의 분노에 사로잡힌 그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그 섭리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죽이고 삶의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서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결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대적하고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이 논리와 주장이 얼마나 사악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요셉의 형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런 마음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자신들이 이 행한 일에 대해서 훗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회상하며 그리고 뉘우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결국 자신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 빠진 후에야 그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동정과 궁율의 마음이 전혀 없이 악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결국 훗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악한 자는 바로 꿈꾸는 성도들을, 비전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음모를 하며 한번 죽여보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통을 주어보자. 이런 악을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무너지게 하자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졌도다 우리는 고백하고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핍박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이 죄악을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를 완성하는 통로로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요셉과 같이 성도들을 세상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힘든 여정을 지날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며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꿈을, 비전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화평의 마음과 평안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지고 주신 놀라운 비전과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과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